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신 복일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 만남을 갖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며 역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와도 같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들 중에서도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박해, 이단,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 닥칠 때에 바울이 생각할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이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위기 앞에 있는 교회는 바울의 긴 설교에서 볼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당시 이곳저곳을 떠돌며 이방 종교를 전하던 순례자들이나 또 유대인 마술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군데군데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이방 종교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나 이 유대교의 마술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약간의 잔재주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마술을 부리면서 또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간의 잔재주와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모습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이방 종교의 거짓 전도자들과 다른 행보를 걷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교를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은 이 자비량 선교를 모든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의 표준으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는 다른 사역자들보다 자비량 선교를 하는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주는 일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여서 그 참 뜻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말씀과 사랑을 고스란히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과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서로 크게 울고 헤어집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부한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삶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함께 이미 실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숱한 만남과 헤어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떠올려보면 아주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만남과 헤어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이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만남과 이별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해묵은 원한 같은 것이 없고 약간 섭섭했던 일은 저 멀리 기억 너머로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고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만 하고 좋았던 일만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밤을 새울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서로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만남 또 그런 이별 우리가 꿈꾸는 만남과 이별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꿈꾼다고 해서 모두에게 허락되지는 않는 축복이기도 하지요. 이런 만남과 이별은 사실 만남이 계속되는 동안 서로 오래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을 나누려고 힘쓰고 또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것을 마음껏 아끼지 않고 희생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길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도 주님 안에서 이처럼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의 만남에서처럼 이렇게 애틋하고 정다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꿈꾸며 한 손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다른 한 손은 친구로 보내주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마음껏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눈물과 은혜의 이별을 나눈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겁지만 신속한 발걸음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1장 첫 부분은 바울 일행의 항로를 또 다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히 보았지만 구부로 섬을 왼편으로 끼고 항해하여서 일단 두로에 먼저 상륙합니다. 그러고는 그곳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뱃길로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도보로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의 집으로 갑니다. 이 빌립의 집에 가서 빌립을 만났다고 하는 말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그 집에 혼이 나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사역하는 빌립의 네 딸이 있었다는 기록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사역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되돌려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피신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 당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마땅하게 생각하였었지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 사건으로 인하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남쪽 광야길로 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신하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의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된 배후에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박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박해로 인하여 바울이 가담하였던 박해로 인하여 쫓겨갔던 빌립이,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바울 쫓겨다니는 사람 바울에게 쉴 곳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엄청난 교훈이 될 텐데, 사도행전은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인 빌립의 네 딸이 이곳에서 과연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사도행전이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아가보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다시 박해와 고난에 대한 메시지만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는 형제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형제들이 울며 자기를 말리자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낙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낙담한 마음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모두가 말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말린 이들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형제들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정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 그간의 선교 사역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깊이 누릴 새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몰려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미 예견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과연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디에서나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고,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길인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이후로는 너무도 급박하게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에 더는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바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의 사자로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것에 대한 기대, 마지막 날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소망, 또 하늘의 것에 대한 기대로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복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